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1980년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대학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존 베너스톨이라는 루터교 목사님이 예일대 교목이어서 주일마다 대학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 그 교회에 학부생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구였냐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대학원생 소수, 학부생은 극히 드물었고 교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일 오전이 되면 주일 오전 9시, 10시쯤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캠퍼스가 완전히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텅 빌 정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교회를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학년이 됐을 때 교회를 옮겼습니다. 캠퍼스에서 차를 타고 30분, 40분 가면 있는 미국인 은사주의 독립교회로 옮겼습니다. 교회 이름이 Fellowship of Life. 그렉 마넬리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전형적인 미국 백인 중하층이 다니는 은사주의 독립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간 이유는 그 교회에 저희 대학 출신 졸업생들과 현재 학생들이 수십 명이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 교회 성도들과 이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서로 섞이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네티컷주의 백인 이 중하층은 교육 수준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에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열심히 그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가 돼서 그들이 그 교인들 가운데서 흰 눈 위에 붉은 우산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학생들이 이 교회를 다닌 이유는 첫째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지역 사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였기 때문이고, 셋째는 갈등 많은 청년들은 그런 뜨거운 신앙이 아니면 그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신앙에 몰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왜 뜨거운 몰입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에 전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방언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 사역을 경험했고 예언, 방언 통역을 그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제 자신이 시험이 없을 수 없는 젊은 시절에 제가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신앙을 가진 선배들, 특별히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자매들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좋은 형제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형제들이 남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어떠한 믿음을 주냐면 젊었을 때에 저렇게 열심히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나도 그러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믿는 여자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잘 믿는 남자 성도, 남자 집사님들, 남자 장로님들, 평신도들,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가끔 삐끄덕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삐끄덕거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소위 동성애자들을 고쳐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동성애 귀신을 쫓아내면 힐링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고민하고 있는 제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서 낫지를 않고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다른 동성애자를 만났어요. 아주 엉뚱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담임 목사님의 색깔이 점점 더 독선적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더 독선적이 되고 본인의 성격뿐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내용도 일반 교회에서 통용할 수 없는 치우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병이 들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감기가 들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감기가 들었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먹더라도 그것을 성도들에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니 가장 입장이 난처한 학생들은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지금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병이 드는 이유가 믿음이 없다고 가르치니 의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메드 학생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 다른 치우치는 가르침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 바울이 말한 바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물어볼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맞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할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어떻게 하냐. 남편이 없는 여자는
집에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아니면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드는 여성들이 있었고, 셋째는 이 교인들이 타교회와 자신들을 비교할 때 자기들이 월등하게 우월하고 제대로 믿고 뜨겁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라는 자부심이, 건강한 자부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병적인 자기중심주의로 보인 것입니다. Best church in the world.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그래서 처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요.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는 그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세계에서 제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남자와 살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세계에서 제일이야,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살아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 말은 내가 당신보다 잘 믿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대학 졸업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났고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에 가서 로스쿨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교회에 삐끄덕거리는 문제가 더 불거져서 결국 그 교회를 다니던 대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그 중에 일부는 새 교회를 세웠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 세운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상처가 많은 성도들, 상처가 컸습니다. 이후에야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수면 아래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크게 바다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교회에 감정적인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와 말씀만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뿌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자신의 젊음과 사랑을 투자했던 젊은이들은 타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졸업한 후에도 그 교회에 남아가지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격이 컸지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르쳤던 것들은 다 헛것이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때 받은 영적인 은사들이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닌 그 3년은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졸업한 다음에 그 교회가 깨진 것은 제가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김 목사가 더 이상 안 다닌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던 학생들과 선배님들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아는 바로는 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다 자기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고 있고, 또 그 중에는 선교 사역을 하는 분도 있고, 전부 다 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여전히 코네티컷 주에서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17살에 거듭났지만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까? 2세기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인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찰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지만 교회 수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는데 개교회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과도 같아서 사람이 유년기, 또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개교에도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닿는 때도 옵니다. 그럼 그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냐? 하나님은 요한 웨슬리의 묘비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라고 새겨져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나 교회의 수명은 한계가 올 때가 옵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모든 메인 교단들, 루터교를 비롯해서 성공회, 감리교, 역사 깊은 교단들이 많지요. 그 모든 교단들이 시작할 때는 영적인 부흥에 의해서 시작했어요. 모두 영적인 부흥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들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다 노인이 됐어요. 노년기를 맞게 됐습니다. 개교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영광이 이미 지나간 교회들이 많아요. 영광의 때가 있었어요.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 지나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교회의 입장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의 방식을 아무리 되풀이해도 그 옛날의 전성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만나와 같아서 그때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설교를 지금 하면 뭔가 상한 만나를 먹는 것 같고,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식상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는데 과거처럼 하려고, 과거에 부흥할 때 방법, 그걸 재생하면 그때 영광이 되살아날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한 번 불고 이미 지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빨간 마우라만 번개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도 바람처럼 지나가시는데, 성령이 한 번 지나가시면 뒤를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오실 때가 있지만 한 번 지나가면 성령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은 굉장히 바쁘시고 앞을 보고 가시고 냉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쫓아가든 다음 바람을 기다리든 둘 중에 하나, 그 바람이 되돌아오지 않아, 나 혼자를 건지기 위해서 되돌아오지 않아, 이미 지나가.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바람 부는 소리를 들으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자마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지요? 정말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에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 개교회를 놓고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한 번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아예 성전이 무너져 버렸지. 왜냐하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네, 허무합니다, 섭섭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허무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이 꼭 허무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은 한 번 사는 것이고, 허무하다고 굳이 허무하다고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밥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면 밥이 어떻게 돼요? 쇠는 것처럼 인간도 쇠입니다. 성령은 늘 새롭지만 밥이 쇠는 것처럼 사람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전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않고 무엇을 배우기에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너무 자기의 아집이 강하고 자기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컴퓨터가 유행하기 이전에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컴퓨터가 없었지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PC라는 게 없었어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성인이 된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킹을 배우는 분들 별로 없으시고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국방부 컴퓨터 해킹하는 분들 별로 없지요. 해킹 그건 애들이 하는 일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컴퓨터로 소통을 하고,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컴퓨터로 수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는 컴퓨터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그 정도는 배웠을지라도 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를 하고, 근데 요즘엔 그걸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밥이 하루 지나면 쇠는 것처럼 사람도 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은 지속하시나 당신의 종은 땅에 묻으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현재 있게 하시는 곳에서 최대한 배우고 최대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현재 있게 하시는 곳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한 최대한 배우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최선의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건 각 성도들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만한 곳에 보내시지만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겸손함에 좌우되는 것이요, 온유함에 좌우되는 것이요, 믿음에 좌우되는 것이요, 신실함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코네티컷 백인교회를 다닐 때 불편할 때가 있었지. 왜냐하면 백인교회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 간에는 암묵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뭔가 이질적인 면이 있어요. 만일 제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교회가 뜨겁기는 하지만 나는 좀 불편해 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인 불편함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질감 그건 교회만 가서 느끼는 게 아니고 슈퍼마켓 가서도 이득일과 마찬가지. 슈퍼마켓 가도 백인 천지고 어디를 가도 백인 천지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화적으로 불편한 면이 있다고 그게 신앙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봤어요. 신앙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적이든 정서적이든 인간관계든 친구든 성도의 교제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아주 기분 나빴던 것은 어디 가게를 들어가거나 자동차를 렌트하러 가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게 거기 있는 주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10중 8구 이놈들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 아,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왔지. 그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 Where are you from? 아니 이놈의 자식들은 도대체 알면 뭐하게? 그래서 나는 토론토에서 왔다고. 아, 그 전에 어디서 왔니? 아니 이 브라질레이션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 I'm from Korea. 그럼 그러면서 뭐 매쉬를 아니, TV에 매쉬 프로그램 TV 쇼가 있었어. 매쉬를 아니야 무슨 아니 도대체 내가 미국에서 몇 년을 살면 이놈들이 나한테 그 질문을 안 할까? 저는 쿵쿵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한국인의 전형적인 눈과 코가 아니고 백인처럼 보이면 그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아메리칸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Where are you from? 알면 뭐하게? 그거 왜 물어보는데 불편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 불편함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보다도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걸 만약에 제가 이유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별개의 주제입니다만은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면 현지 외국인 교회와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문화적인 면을 신앙적인 면보다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들도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 빤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늘 미국에서 한인으로 산다는 의미라든가 무슨 늘 아브라함 얘기만 합니다. 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느니 늘 그런 얘기만 하죠. 정말 그 본질에 들어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을 너무 친절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일 그 펠로십 오브 라이프를 제가 계속 다녔다면 한 5년이 지나도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못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시켜주니까. 저는 그들 눈에 아직 그 신앙을 갓 시작한 비기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혀 맡기지 않습니다. 무슨 찬양팀이라든가 무슨 교회 행정이 그런 일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빨리 적응시킨다는 명목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막 와서 처음 등록하는 날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무슨 교사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봉사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정말로 각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을 충분히 장려하지 못하고 교인 뺏길까 봐
누가 더 친절하냐 하는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교인 뺏길까 봐 누가 더 친절하냐, 누가 더 서비스를 잘하느냐 이런 식으로 승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교회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성경적으로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지 않는다거나 무슨 뭐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서적인 차이가 신앙적인 차이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제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할 필요가 있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성도 멤버가 되려면 이런 일에 있어서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컨대 당신의 헌금을 교회에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교회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엄하게 성도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교인 뺏길까 봐 너무 친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친절이 인간적인 친절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 위주로 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을 눈치 보느라고 안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문화적 정서적인 면이 성경적인 면과 일치하지 못하는 단계에 아직 있다고 봅니다. 아직 기독교 연륜이 짧기 때문에 문화적 정서적인 면이 훨씬 앞서가고, 그걸 잘 성경적인 원리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별개의 주제, 어려운 얘기,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좀 더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어요. 약간 우리의 민족성과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민족성이 좀 못됐잖아요. 시샘이 많고 시기가 많고 서로 다투고 당파 싸움하고 뭐 서로 나뉘어져 있고, 그런 민족성이 성경적인 신앙 교육과 훈련과 엄한 것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별개의 주제.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의 민족성과 한국의 교회 상태가 얼마만큼 비례하고 있을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널리 쓰이는 민족은 백인들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제일 널리 쓰이는 민족은 백인이. 대한민국이 훨씬 기도도 많이 하고 훨씬 신앙의 열정이 있고, 흑인들은 그 교회 음악과 영성에 있어서는 단연 백인들보다 앞서지요. 백인들처럼 싱거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고 책임 있게 전하는 사명은 백인들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 별개의 문제. 제가 가끔 그런 이유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 한계를 우리가 못 벗어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터키 비전 트립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이란인 성도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느냐면 한국인 목사님도 아니고 이란인 목사님도 아니고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제가 좋긴 좋은가 보다. 더빙을 해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빙을 한다는 얘기. 이란어로 미국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더빙을 해서 이란인들이 듣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국인이 따라가려면 한참 남았구나. 한참 남았구나. 우리는 거기 가서 선교여행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지내고 뭐 축복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 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의 설교를 그들의 언어로 더빙해서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따라가기 어렵겠다. 스케일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그걸 따라갑니까? 언제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란인들이라든가 무슨 시리아인들이 언제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더빙해서 듣는 날이 오겠어요? 요원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직은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시대가 지났다고 흉을 보더라도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대표하고 책임 있게 전할 일은 백인들이 맡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또 실력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현재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수명과 교회의 수명이 일치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결혼식 올리고 애를 낳아서 애들 세례 받게 하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교회에서 죽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본인의 수명과 교회의 수명이 일치하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우리 장인어른 같은 분은 드물어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셨고 그 교회에서 자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고 그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셔서 그 교회가 장례를 치러줬어요. 일평생.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앙의 심지가 굵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왜 도중에 교회를 옮길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지요. 어디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한대더라, 누가 안수기도 해준대더라,
그런 유혹을 받지요. 반대로 당신이 다니시던 교회는 목사님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러나 우리 장인 어른께서는 그런 면으로 귀가 얇지가 않아서 누가 어디 한대더라 할 때 그분은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이, 어림도 없는 일. 아주 심지가 굵어요. 어림도 없어. 나는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았고,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는 하나님 교회고 성도들의 교회다. 여기에 대한 신념이 강력하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분으로 보이지 않는데 새해 첫날 제자들이 인사하러 오면 제가 놀랐어요. 그 성형외과 의사들인데 제자들이,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좀 몰라. 근데 저희 집사람 보고 우리 찬송가를 부르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오르간 반주를 하게 하고 찬송가를 불렀더니 제자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충격받았어. 이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다 가사를 알아. 놀랄 오자예요. 어디서 배웠을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다 가사를 알고 따라 부르더라. 놀랐어요. 전. 세상에는 이처럼 숨겨져 있는 성도들이 많은가 보다. 옛날에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찬송가를 부르도록 시키시는 것을 보고 또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와, 대단한 담대함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진부한 말이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진부한 얘기지만 사실이. 아무리 날고 기는 목사님들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 추락하는 모든 것에는 다 날개가 있습니다. 날던 사람도 추락하게 돼 있어요. 추락하는 모든 것은 날개가 있어요. 한때 날았어요. 그러다가 추락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입니다. 아무리 큰 종이라도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고 당신의 일을 지속하시고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던 사람을 땅에 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이 없지만 오히려 유통기간은 벌써 옛날에 지났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유예기간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은 옛날에 지났는데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북한 정권은 유통기간이 벌써 옛날에 지났어요. 지금 거저 겨우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언제 유통기간이 지났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앞서기 시작했을 때,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이 중국과 수교를 했을 때 이미 북한 정권은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유통기간 옛날에 지났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성도는 누구냐? 유통기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유통기간이 지난 후에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 유통기간이 지난 후에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주 복이 없는 길. 그리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남들이 아직 모를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사람. 남들이 아직 모를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애플이 과일 회사인 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애플 주식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박 터뜨렸죠. 애플 그거 과일 회사인가 보다 할 때 주식을 산 사람들 제일 복이 있죠. 그게 아니고 애플 주식 사야 돼, 주식 사야 돼 할 때 사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라도 산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었을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지요. 세 번째는 공과 과를 구별하되 과는 잊어버리고 공만 간직하면 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한 것은 모양마저 버리고 선한 것은 구별하라 그랬지요. 공과 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는 잊어버리고 공만 간직하면 됩니다. 제가 펠로우십 오브 라이프 교회를 다닐 때 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인상이 누구를 닮았는지 아세요? 뉴욕의 마피아 보스였던 존 가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가티. 지금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뉴욕의 유명한 마피아 보스, 80년대. 가티하고 인상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약간 좀 무섭게 생겼어요. 마피아 보스처럼. 그러나 그 교회 과는 버린 지 오래고 그 교회 공, 그것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그것이 저의 신앙과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교회 다녔어요. 비니아드 교회 다녔지요. 신학교 들어가서 LA 등대교회에 있었지요. 명성교회에 왔지요. 토론토 영광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지요. 그리고 소망교회로 갔지요.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공과 과가 있어요. 공만 있는 교회 없어요. 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를 소중히 받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휴지통에 넣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무엇을 지우면 휴지통으로 가지요. 휴지통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불쾌한 일들, 섭섭한 일들을 파일에 그냥 갖고 있지 말고 휴지통에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휴지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휴지통에 넣을 때 딜리트 하지는 마세요. 휴지통에 있는 거를 딜리트하면 씩 하는 소리하고 없어지지요. 딜리트는 하지 마세요. 왜냐? 나중에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나중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면이 참 좋았는데 이런 것은 좀 그랬다.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참고는 하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뭐 섭섭해 한다든가 그건 소인배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요즘에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별게 아니고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빅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이게 데이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래 살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이 축적이 돼서 빅데이터처럼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뿐만이 아니고 무슨 결혼 생활이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모든 일이 마찬가지. 경험을 우리가 축적을 해서 이거 염려할 일 아니야. 내가 벌써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고 그럴 때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돼. 염려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남에게도 있고 이런 일은 염려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우리의 신앙을 너무 단편적으로 짧게 보지 말고 그동안에 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길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묘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